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인간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가 좋아가지고 제가 가끔 TV 보다 보면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무서운 산 속에서 혼자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그런 삶이 동경되기도 합니다. 나도 저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평생은 살기 싫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에서 약초캐 먹고 고기 잡아먹고 막 이런 게 재밌어 보여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 인간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혼자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될까? 그것을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면 엘리야, 율법 하면 모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 한 사람 모세, 엘리야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있을 때, 저 사람 엘리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명사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제가 볼 땐 더 악한 왕도 있지만 이 성경이 표현할 때 그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도 엄청나게 악한 그 왕비였어요. 북왕국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합 왕이고 그 활동하는 그 장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뭐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3년 가뭄을 선포를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다 마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비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예요. 3년 동안 가뭄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란 물은 싹 다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적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도망하게 되는 신세에 놓이게 돼요.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도망하시는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사실. 우리가 도망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필리핀에 도망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그냥 눌러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아마 그
범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사기치신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거기 사시면서 거기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되니까 이제 좀 드러내놓고 사셨던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 들으면 이 판국에서 있으면 잡혀가지고 감옥 갈 게 뻔하기 때문에 밀항을 하신 겁니다. 필리핀으로.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 뭐라 그러죠? 기간 지나면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아니 불법 치는 줄 말고 하여튼 그 있잖아요. 딱 기간 되면 공소시효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도 낳고 그 자녀의 또 자녀도 낳고 손주도 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마음에 얼마나 그 숨어 있는 기간 동안 두렵고 떨리고 또 잡히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살짝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도망자의 이 신분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그런 신분이었던 거예요. 나라 전체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도망자로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요. 굴에 숨기도 하고 숲속에 숨기도 하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도망자로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랑 이렇게 대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갈멜산에서 이 이방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오죠. 비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대 850. 우리가 숫자만 보면 1이 너무나 쉽게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겁니다. 나머지 다른 이방신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큰 승리죠. 1대 850에서 승리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어깨가 막 올라가고 내가 이 정도야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의기양양한 게 하루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이 경고가 아니라 살해하겠다고 이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850대 1의 이 싸움에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한낱 그 왕비지만 한낱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신앙이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물불 안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운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한낱 한 명 그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쫄아가지고 신앙이 저 깊숙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 간다, 목회를 하겠다, 목양을 하겠다 결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개척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겁도 없이. 근데 또 때로는 볼 때 내가 괜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지? 내가 잘못 들었나?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나약함도 있고 어떨 때는 무모할 정도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양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요만 영끌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물며 엘리야도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도닥여 주세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이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또 특별한 곳에 계시기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근데 특별한 곳에 계시기도 해요. 이게 모순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그 기도처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하게 임재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그곳으로 이 엘리야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이곳으로, 기도원으로, 아니면 어떤 교회로, 그리고 그 기도처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호렙산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겁먹어 있는 거예요. 굴에 찾아 들어간 겁니다. 숨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이세벨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말씀도 우리에게 직접 들린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나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주신다고 직접?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힘이 있어가지고 물불 안 가릴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무서움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무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 왜 여기 있어? 이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미.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왜 여기 이 두 단어예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맞죠? 아니 너는 왜 여기 있냐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현재 자신의 상태를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은 네가 판단할 때 이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순간 있잖아요. 힘든 순간인데 너 여기서 뭐하니?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느냐? 너의 판단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대요. 자,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거 얘기해요.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열심에 열심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열심에 갑절로 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이 유별나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참 유별나게 하긴 하죠. 세상을 향해 3년 기근을 선포하고 또 그 아합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유별납니까? 유별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유별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약속을 버렸고요. 언약을 버렸고요. 제단을 헐었다. 예배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더해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저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모양 꼴로 살아가고 저만 남았는데 남은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판단한 지금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남은 나마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유별나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약속도 버리는 것 같고 예배도 파괴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 같아요. 다 멀리하는 것 같아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나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엘리야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남은 것 같을 때, 나만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나도 이제 사라져 갈 것 같,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앞에 내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12절도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해 줄 테니까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라. 굴 밖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혹시나 자기만의 이 굴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도 있고요. 딱 우리의 틀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틀 때문에.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만든 세계가 확고해가지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자기 색채가 강한 분들은 그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잘. 자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만의 세상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큰 불이 있습니다. 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이 있어. 하나님 계셔.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모세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아는데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을 가리거나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죽을까 봐.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큰 바람이 있고 진동이 있어서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이 있어서 계시지 않아요. 불이 세차게 일어나도 계시지 않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 엄청나게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지진 날 때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 웅장하게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들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을 내리셨잖아요.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 같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단한 등장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그 반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지 소소하게 이렇게 세미하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큰 하나님만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진동과 불 사이에 계시지 않고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세미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네. 밖으로 나가야 들리나? 해서 얼굴을 가린 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갇혀 있던, 자신이 숨어들었던 그 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아픔에서 빠져나오는 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저쪽으로 가볼까? 그렇게 엘리야는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대답일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고요. 저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먼저는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라. 사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큰 나라인데 그 사람, 그 아람 왕이 되게 네가 뭔데 나에 와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6절.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예후를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제자죠.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고, 두 명의 왕을 세우고 또 자신의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이 이거였어요. 네 혼자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는 거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야. 혼자라고 생각하구나. 그러면 같이 할 사람들을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 큰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 자신의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네 혼자 싸우지 말고 한 사람 더,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함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사람을 세우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절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 17, 18장을 보면 자기에게 힌트를 준 사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오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왕 근처에 있으면서 그 선지자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살펴주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들어서 보면 진짜 내가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혼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은 그래 너만 혼자 있지 내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줄게 내가 다 없앨게 이게 아니라 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매번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개척하기 전에도 부목사 할 때도 너 왜 여기 있느냐 저 계획이 있으니까요 제 계획이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보내주시면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또 너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너 어찌 여기 있느냐? 저는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만 있는 것 같은데요. 없는데요. 그럼 뭐라 하시는 겁니까? 없구나.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 네가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네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 흐름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대단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굴에 갇혀 있고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는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해 주시고 무너져가는 예배를 재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해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 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미하게 들리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 음성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굴에 갇혀 있다면 또 혼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일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분들과 동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유별나게 믿고 했지만 그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응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